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할례파이십니까?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조리명인 1호로 알려진 분이 김용중 명인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이 금탑 산업훈장까지 받은 이 조리계의 아주 스타라고 합니다. 이 요리사로서 대한민국 명인이자 훈장까지 받게 된 비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의 이제 경력 같은 거, 학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초등학교 졸업했고 13세 때까지 남의 집에 모슴살이 했고 닥치는 대로 허들의 일을 하며 생활했고 우연한 기회에 라이온스 협회 식당에 취직을 했는데 그때부터 40년간 요리에 전념했습니다. 그 40년간 요리만 했는데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에 우리가 꾸준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3시간씩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3시간씩 10년간을 한 분야에만 집중하면 그 부분의 전문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김용중 이 명인은 뭐 하루에 3시간만 하겠습니까? 그 요리에 많은 시간을 40년간 투자했더니 한국 최고의 그러한 셰프가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꾸준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성경 읽고 수시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꾸준하게 할 때에 진짜 좋은 신앙, 성공적인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권면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꼭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권면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남은 생애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 또 우리 자신에게는 축복이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만 1절로 3절에서만 한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지금 이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뻐하라 이 어딘가 뭔가 맞질 않잖아요. 만약에 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라고 그럴 정도면 그 사람은 감옥에 안에 있으면서 얼마나 기쁘기래 얼마나 기쁨의 삶을 살기래 다른 사람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게 이 사도 바울은 그가 정말로 이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당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미 봤듯이 그 빌립보서 2장 17절을 보면 자기는 이 복음을 위해서 또 빌립보 성도들 위해서 그 사역하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도리어 그것이 기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자기가 희생당하고 죽더라도 그것 때문에 자기가 기뻐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사람의 그 마음 가지고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본문의 말씀에서 3장 1절에 보면 나의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전도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의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예. 그래서 오늘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얘기의 의미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기쁨. 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거, 예?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 참 이것을 기뻐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항상 기뻐하는 쉬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무슨 기쁜 일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 안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에 여러분 기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는 거죠.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정말 주 안에서 진정한 기쁨 이것을 여러분들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3장 1절에서 다시 그에게 얘기하는데 어떤 말씀을 하냐면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에 아무래도 같은 말을 자꾸만 들으면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네, 같은 말을 자꾸만 들으면 뭐 일반적인 말도 같은 말을 자꾸만 듣게 되면 잔소리로 듣게 돼요. 네, 뭐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매일같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한 달 동안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 가지로 생각하시겠죠? 목사님은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는구나. 할 게 없으니까 그거 하는구나.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예? 또 뭐 여러 가지 각도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렇게 같은 본문 가지고 매일 같은 설교하는 것은 꼭 들어야 될 사람이 있나 보다. 아멘도 안 하시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반복해서 하는 얘기는 간혹 몇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같은 말을 써서 같은 말로 자꾸만 얘기할 때에 자기는 수고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상황이 사실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주의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잘못된 교리, 잘못된 구원관, 또 잘못된 사상 이것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다른 사람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말씀을 반복해서 이렇게 전하는 것은 그들이 자꾸만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바르겠으니까 바른 믿음을 갖게 되니까 안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자꾸만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어떻게 반복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그 믿음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 사람은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거, 반복해서 공부하는 거, 반복해서 읽는 거, 여러분 이것을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만 여러분 들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도리어 안전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안전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도리어 여러분 기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구원받은 것 주 안에서 다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기뻐하고 여러분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진정한 할례파라는 거예요. 진정한 할례파. 이 할례파는 정말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여러분 좀 더 또 얘기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3장 2절에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합니까? 삼가하라, 삼가하라. 이 삼가하라는 말이 3번씩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 삼가하라는 말은 그 단어를 보면 원래 단어는 보다는 뜻입니다. 보다. 근데 이 보는 것이 그냥 육신의 눈으로 그냥 어떤 이 꽃을 보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인지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딱 봤을 때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의 가치의 분별, 좋고 그름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봤을 때에 인지하고 통찰하고 간파하고 그걸 주의 깊게 봄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뭔지를 잘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3장 2절에 보면 3가지를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개들을 삼가라. 이 개들을 삼가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개 기르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이 개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제 반려견들을 많이 기르잖아요. 그러니까 개들을 요즘 많이 기르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 이 개들을 삼가라고 하는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기분 나쁘면 다른 사람을 욕할 때 무슨 자가 들어가요? 이 개자가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이 개라고 하는 건 사람들에게 친숙하긴 하지만은 어딘가 좀 이렇게 그 안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 개에 대해서 이제 개를 불결하게 생각하고요. 또 그 다음에 비천하게 생각하고 또 개들은 좀 탐욕스러운 것 있죠. 탐욕스러운 게 있고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개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방인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 그래서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개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주로 이방인을 향해서 사용하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에 이 개들을 삼가하고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편지를 쓴 지금 유럽의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잖아요. 여기는 사실은 어떠면 이방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이 개들을 주의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여기에 유대인들 가운데 교사들이 있는데 유대 교사들 가운데 잘못된 그러한 구원관을 갖고 있고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사상이라든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 잘못된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바로 이 개들입니다. 이런 구약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이 개로 취급을 이렇게 묘사했냐면 이사야 56장 10절에 보니까 이 타락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 이 사람들을 이 개로 지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리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자, 이 개들, 벙어리 같은 개들, 탐욕스러운 개들, 이 개들은 뭐라고요?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바르게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데 벙어리 개들이래요. 바르게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해요? 뭐 꿈 잘못된 개인적인 꿈이나 꿔가지고 얘기를 하고 누워있길 좋아하고 잠자기 좋아하고 탐욕스럽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이 타락한 지도자들을 개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그럴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된 그런 유대의 그 교사들,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개들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과 동시에 점술가들, 음행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성 밖에, 거룩한 성,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성 밖에 있게 된다. 그 성에 들어올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개들은 진짜 기르는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거짓 교사들,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단의 그런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상가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상가라고 하는 그런 뜻에는 보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잘 인지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3장 2절에 보니까 행악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행악하는 자들. 이 행악하는 자들은 악한 일꾼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왜곡시키는 사람들. 아까 그 개들과 똑같은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문제는 뭐냐면 무리를 지어 다닌다는 거예요. 무리. 그래가지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사람들. 신실한 교사인 것 같으면서 그 교사인 책 자기를 참 이렇게 가장을 하고 변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요, 그 이단자들,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잘못된 사상을 가진 자들이 그 교회에 아주 도적같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를 통해서 보면 사도들이 이런 이단자들을 경계할 것을 얼마나 당부하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도 보면 거기에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런 자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 행악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다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 모여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것을 어떻게 말을 하는지를 보면서 영적인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우리 교회를 이 영적으로 또 성경적인 부분에 잘못되게 가르쳐서 사람들을 혼란케 만들고 잘못된 신앙 가운데 빠지고 이단 사상 가운데 빠지는 사람이 아닌지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또 뭘 상가라고 그랬냐면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하라. 몸을 상해하는 일. 전에 성경은 손할례당을 상가할 것을 얘기해서 손할례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기에만 있는데 할례를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모세의 율법에 너희들 살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할례파라는 얘기, 참 할례파, 이 할례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지금 앞에 뭐 개라는 표현도 썼고 행악자라고 하는 표현도 썼습니다만 결국 이 3장 2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못된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잘못된 구원관을 가진 그러한 유대인들을 전체 가리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그리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다고 하는 건 자부심이 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이런 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그 표로서 몸에 표시를 갖고 있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할례 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표 할례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고요, 이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는 말씀이 뭡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의 참 의미를 모르고 그냥 몸에만 표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르게 얘기를 하면 신약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어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만 믿어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 이 구원의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에 이룰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육체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 예? 근데 여러분, 육체의 할례의 한정에서 얘기하면 그건 참 할례를 알지 못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육체의 할례만 받는 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자,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이 할례를 행하되 육체의 할례만 행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할렐루야.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의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몸에 할례만 받으면 뭐가 할 거예요? 마음의 가죽이 비워지지 않으면 참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표시가 뭡니까? 이런 마음의 할례가 비워지지 않으면 참 할례가 아닌 사실이 어떻게 드러나요?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진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됐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릅니까? 어떻게 악행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할례, 살만 베는 할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가죽을 다 벗어야 된다. 다 베버려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이게 마음의 가죽을 벗는 것이 뭡니까? 골로새서 2장 11절 이하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뱉는 것이 뭐냐? 육의 몸을 벗는 거라고. 육의 몸을 벗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의 몸을 벗어서 변화되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참으로 진정한 할례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기 보세요.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는데, 그 할례라는 게 뭐예요? 육의 몸을 벗은 것이다. 그게 뭐예요?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 가서는 뭐예요? 세례예요. 자, 세례는
우리가 물세례를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고 새롭게 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세례만 받은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 할례 받은 거로 만족했는데 그렇게 받은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물세례 받았다면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거듭난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다르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제는 예수로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서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괜히 육체만 살만 빈다고 해가지고 그게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형식적인 거 그것으로만, 종교적인 어떤 행위만, 그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3절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다르게 얘기를 하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여기에 그 내용을 보면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 봉사한다고 하는 말은 그대로 봉사한다, 또 섬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섬김과 봉사를 얘기하는 단어인데, 여기에는 어떤 것까지 들어가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다 포함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게 섬긴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그냥 몸 가지고 그냥 어떤 교회에서 허들에 일하고 이렇게 일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이 섬김은 바로 뭘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육의 몸이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믿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할례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고 거듭났고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예수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의 영이 와 있어야 돼요. 이게 할례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할례파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진짜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할례파라는 거예요. 할례파. 갈라디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은 옛사람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나의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내가 믿는 거예요.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신비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지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시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도 한번 열어주세요. 5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미 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의 우리 속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육체의 정욕과 탐심에 붙잡혀 살아간다면 할례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할례를 입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바로 이거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래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이걸 믿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면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이게 믿어질 때 진짜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죽지 않아요.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서 역사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도, 여러분, 교회를 나와서 몇십 년을 믿어도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5장 24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욕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 돌아가실 때에 나의 모든 것이 십자가에 다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 순간에 나의 옛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믿음의 신비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사들은 디모데전서에서 뭐라 해요? 집사들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믿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 여러분, 믿음의 비밀이 바로 이겁니다. 진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딱 믿을 때에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래 다녀도 그 사실을 정확하게 믿지 못하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요. 여전히 자기가 살아서 역사하는데, 욕심과 정욕과 탐심이 역사해가지고 교회 나와서는 그냥 교회의 그런 분위기가, 그러니까 천사처럼 있다가 나가면 그냥 옛사람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 분간이 안 가요. 네? 또 그런 사람이 또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옛사람의 모습이 그냥 드러나요. 그래가지고 막 불퉁불퉁하고 파당 짓고 문제 일으키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오랫동안 다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뭐 예수 피로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건 믿습니다, 그러지만은 실제로 5장 24절 말씀을 정확하게 안 믿는 거예요. 네. 그 정확하게 안 믿으니까 그 믿음이 없으니까, 정확히 믿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 사람에게 변화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 그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게 아주 간단하면서도 이게 아주 까다롭고 어려워요. 알지 못하면 까다롭고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육체의 욕심에 따라 정욕에 따라 살아감으로 넘어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옛사람이 살아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나의 옛사람도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믿으면 여러분, 생명 있는 믿음 못 가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참 할례당이 돼야 돼요. 할례파가 돼야 돼요. 참 할례자는 완전히 진짜 옛사람이 죽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 이제 공부할 때도 공부하겠지만은 여러분 이거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속으로부터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만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탐심에 붙잡혀 살아가고 자꾸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온전히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아까도 우리가 로마서에서 말씀을 본 것처럼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진짜 받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걸 받느냐, 십자가에서 나의 정욕과 탐심이 완전히 죽고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된 사람, 예수 천국이 내 천국이 된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은 예배 드릴 때도 어떻게 드립니까? 예,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예배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말씀에 이끌려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항상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그냥 와서 자리에만 앉았다가 그냥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예배. 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힘을 가지고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힘은 우리가 어떻게 공급받습니까?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는다는 거죠. 예?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뭘로 공급해 주셔요? 힘을 성령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지 우리가 어떤 일든지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이 할례파로서의 그런 삶을 신앙생활 해나가는 사람은 어느 곳에서 어떤 곳에서 있든지 예수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좀 더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예, 오직 예수만 자랑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로 자랑하라. 본인은 그럼 자랑하고 있나? 사도 바울 자기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왜? 예?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네. 완전히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전에는 율법주의자로서 율법으로 의로서 자기는 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이 느꼈잖아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게 아닌 것을 깨달았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의롭게 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이 자기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옛사람이 못 박혀 죽을 때에 자신이 새롭게 된 것을 그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또 자랑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이 구원받고 은혜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자기를 충성되게 여겨가지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거기에 나와 있어요.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신 그리스도 내가 주께 감사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렇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여러분 앞에 먼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이게 직분 맡은 것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요.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예? 근데 앞에 구원의 확신이 없이 직분을 맡은 사람은 힘들어해요. 그 직분 맡아가지고 일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왜?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예수를 인해서 만족함이 있어야 되고 예수를 자랑하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직분을 맡은 게 도리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분 특별히 맡으신 분들 예? 교회에서 세운 이 직분자로 세움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있어요? 예? 지난주에도 에바로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하기 싫은데 하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까? 예? 마지못해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시 한번 내가 정말로 할례편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얘기한 거 이런 거 이것에 대해서 자기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도리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느니 우리가 너에게 이런 말이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 참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도리어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전하는 거. 로마서 15장 17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하나님의 일, 복음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일하고 주님의 일들을 얘기할 때 오직 예수를 자랑하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또 할례파는 여러분 앞에서도 이제 반복이 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육체를 신뢰한다는 말은 뭔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할례 표시가 있잖아요. 그 할례 자기 몸에는 할례표가 있으니까 그 할례표를 의지하는 것. 예.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난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언약의 표시로 할례 받은 거, 그 특권 의식 그것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육체를 신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내가 뭐 잘하는 거 있고, 내가 뭐 뭔가 특별한 것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좀 있고,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데는 그 육체에 신뢰해봤자 아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IQ가 높고, 여러분 사회적 지위가 있고, 또 돈이는 얼마나 뭐 물질은 얼마큼 많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 휴지 조각 같이
아무 필요 없는 것들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시키면서 그 모든 그 후손들이 할례를 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는 맞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창세기 15장과 17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7장에서 할례를 받는데 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건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어요. 의롭다고 인정하셨어요. 자,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실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거든요.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자녀 준다 하면서 여전히 안 주니까 낙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했던 약속을 다시 얘기하셔요. 근데 그때 그 아브라함이 다시 듣고 여호와를 믿었어요.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행위로 의롭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몸에 표시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표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의롭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우리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만 신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오직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어서 진짜 할례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예, 미국의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에디 칸터라고 하는 그러한 미국의 유명한 그러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 가수는 자기의 그런 어떤 가수로서의 성공을 위해서 아주 그냥 숨가쁘게 인생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아주 짧은 한 줄의 그 편지를 그에게 보내왔습니다. 내 아들 에디야, 너무 빨리 달리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주변의 좋은 경치를 하나도 못 보고 그냥 지나친단다. 이 한마디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말뜻을 에디 칸터가 듣고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를 점검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스스로 질문하는 4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첫째는 내가 하는 일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인가? 두 번째로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자기가 지금 열심히 일하는데 이게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세 번째로 인생의 참다운 보물을 추구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이웃에게 어떤 공헌을 할 것인가? 이 4가지의 질문을 자기에게 하면서 그가 살았을 때에 그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할례파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할례파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까? 예, 비성경적인 잘못된 교리나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그거를 멀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지금도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될 줄 압니다. 나의 이 신앙생활이 진짜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진짜 할례파로서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았던 유대인들처럼 얼마든지 버림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 편지는 불신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안에는 진짜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사상 가운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는 지금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갖고 있는 건지, 나는 지금 올바르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잘 분별해서 진정한 할례파로서의 믿음의 삶을 성공적으로 해나가는 우리 부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